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다윗 왕 이전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아주 오랜 숙적입니다. 하여간 그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대다수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대목이죠. 북녘에서 땅을 휩쓸어 내려오는 강물 또는 주님이 주신 칼, 이것은 표현에 오늘 47장 2절, 47장 6절 나오는 이 표현이잖아요. 땅에 휩쓸려 내려오는 강물, 주님이 보내신 칼, 6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를 말하냐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내려올 것이다. 칼,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람하는 강물이 블레셋 땅을 아주 초토화하는데 그게 바벨론의 군대가 그렇게 초토화시킬 거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칼이 두로와 시돈의 지원군을 멸절할 것이다. 그레데산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47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고, 5절부터 7절까지가 그날의 가사와 아스글론, 안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애곡하고 살육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애원하겠지만은 주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재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47장 전체 내용이고, 이제 48장부터는 이제 블레셋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먼 친척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데, 주님은 그 모압 성읍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철저하게 파멸을 예고하시는 게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 보면, 48장 7절 보면은 모압은 자기 힘과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부, 그리고 금오스 신을 믿고 아주 교만하게 그지었습니다. 좀 모압은 좀 표현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부귀를 좀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그들을 교만하게 하고 더 심판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유다의 몰락을 조롱하던 이 모압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48장 26절에 보면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 보면은 48장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반드시 파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저번에 어제 내가 말씀드렸지만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마지막 이 예레미야 막바지에 전부 다 이제 설명할 거예요. 어느 나라는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망하고 또 어떻게 망하고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 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왜 여기다가 왜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설교의 내용이 돼야 되나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심판했던 나라들의 성향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군상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성향이. 오늘 그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계속 아마 그런 말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심판의 날에 무너질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금 이루고 있어요. 또 종말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바지에 가서는 완전하게 심판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때까지 지금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분명히 있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고 또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안다면은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막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세계관은
이 세상은 점점 악이 더 관영하고 더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당신의 안에서 나라를 누리고 백성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속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장막집이라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너질 이 장막집이 사는 이 세상에 정을 두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세계관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흩어져 버리면 아유 왜 세상이 왜 이러지 하고 모순적인 이 세상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걸 딱 정해놓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백성이구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비나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고다. 아니에요. 그것도 누리는 부분에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다니까. 인간의 역사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경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쓰는 방이랑 내 쓰는 방 같이 쓰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 별다를 게 어디 있어.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경계를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인간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죄를 지키기 전에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도 쥐꼬라지를 알고 나는 조진 죄인입니다. 당신이 도우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니캉니캉 좋으니까 우리 같은 입장이 됩시다. 하나님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죄 많은 인간들이 우리 똑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봐라 안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은 더욱 경계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더욱 경계를 더 공고히 하셔요. 어떻게 공고히 하나?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공의를 통해 가지고 죄악된 이 얼굴의 형상이 완전히 이그러진 마귀의 형상, 악의 형상으로 이그러진 인간들에게 일단은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경계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상태가 저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교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 구약의 역사에 보면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 모압 이들의 죄악의 이 서사만 남긴 채 저들은 다 망하는 나라로 망하는 국가로 이제 향했어요. 전부 다 망합니다. 전부 다 망해. 왜 망했냐?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이것이 부합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질 심판이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복음의 시대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목적했던 그 목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한 판이 바뀌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맞설 영원한 강국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이
이 불의한 나라들, 하나님과 격을 같이 할 수 없는 나라들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계획대로 심판하셔요. 이 심판에 우리는 심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심판당할 거요. 라고 맞설 강국이 없어요. 애누리 없이 다 망합니다. 돌이킴이 없으면 다 멸망입니다. 거기 그나마 돌이키라고 내게로 돌아와서 내 뜻대로 행하라고 해서 남아서 돌아온 사람들을 계속 그 생명의 명맥, 그 돌보심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그게 이어지긴 했지만은 그러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 열방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쓰러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것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들과 당시에 하나씩 멸망되어 나가는 이 나라들을 볼 수 있어야 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이 들려줄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이 상황에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울 자가. 이스라엘에게 눈에 가시 같던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가 아니었습니다. 온 블레셋이 다 심판을 받을 때까지 바벨론의 칼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열국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칼이 곧 하나님이 쓰시는 칼이에요. 바벨론이 그렇다고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쓸 때까지는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이라도 그 나머지 열국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카로운 바벨론 칼을 사용해서 심판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심판의 날엔 할 수 있는 일도 도와줄 일도 없어요. 이 바벨론의 심판은 무자비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앞에서 바랄 것은 요행인도 아니고 자비입니다. 심판 앞에서 자비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요행으로 뭔가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대항도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두 가지는 자비와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은 그 심판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자도 없어요. 돌이키지 않는 한. 그 다음에 피할 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가 있던 이 모압의 이야기를 하기에 8장에 나오는 28장 나오는 이 모압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명성도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노력도 아니고 어떻게 운 좋게 부자가 되거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로 살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재산이 최고지, 내 스펙이 최고지 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자면 이 모압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모압은 얼마나 웃기는지 많지도 않은 권력과 재산 가지고 자기와 친척 관계가 되는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가진 거 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거나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상당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압 스타일이에요. 모압 스타일. 하나님 남겨놓지 않고 다 망하게 하십니다. 잘 산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지켜줄, 죄송합니다.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만만하게 생각하는 이런 뻗대기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스펙이나 그런 경제적인 풍요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재물과 권력, 영광 구하지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 안에 뭐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이 세상에 권력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죄물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누려도 거기서 빠져나올 영광 없어요. 그러니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부러워하게 되면 모압처럼 정말 당하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모압을 심판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상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모압을 생각할 때는 뭐냐,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면서 많이 가졌다, 많이 누렸다, 이것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사실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고 권력, 재물만 있으면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것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생명도 연장될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심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누가 말하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어딨냐, 돈이면 얼굴도 고치고 돈이면 모든 죽을 병도 고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런 거를 의지하면은 늘 하나님 절대 못 의지해요.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이 그게 전부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좀 일찍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살려고 바닥바닥거리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 것이 모압의 인생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견딜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멸망은 확정되었기에 살려고 하면은 광야로 도망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멸망이 확정됐기 때문에. 잠깐 피할 수 있어도 생명은 유지할 수는 없어요. 모압이 누려온 것은 거짓 평강, 거짓 살롬이고 새로운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결국 모압은 나 옛날에 이랬어 해도 누가 너를 알아줘 임마 하고 우리 착각하잖아요. 임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이고, 심판하는 사람 앞에는 그거 웃기고 자빠졌네. 더 얻어맞아요. 더 얻어맞아. 그런 자비와 옛날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심판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만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짓 안전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심판당하지만 나는 괜찮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평강, 거짓 안전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근신하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하지 마세요. 나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 긍휼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오지. 내가 이때까지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베풀었는데, 이제 나 아니면 누가 천국 가? 나 아니면 누가 복 받아? 이런 식으로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나는 죽을 놈이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완전히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미 죽었는데 죽일 필요 없다. 얘는 자기 스스로가 죽었으니 내가 살려야 할 것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미 죽었으니 죽일 것이 없고 죽어 있는 자는 내가 살려야 되니 내가 살릴 것밖에 없다라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살아서 그냥 막 혈기 부리면서 나 아니면 누구를 살려놓을 거냐고 하면서 막 떽떽거리면서 대들잖아요. 그래서 쫙 죽어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이미 죽어버리면 주님이 죽은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인 것이 참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이 날마다의 내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이해가 되신다면 정말 축복이에요. 살면서 나 살아있다라고 살면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 죽었습니다 하고 완전히 죽어버리면 누구에게 시험 들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내가 죽었는데 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를 날마다 죽여주십시오. 날마다 근데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길이에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을 때 주님과 자꾸 부딪혀요. 안 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대행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이 좋아서 의로워서 바벨론을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심판의 대행자로 야, 너 일로 와봐. 너 힘 좀 쓰겠구만. 너 아유 강한데 너 내일 좀 해라. 그러니까 얘 뭔데요? 저것들 다 싹 쓸어버려. 아유 제 전문 분야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좀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바벨론도 너무 무자비하게 심판을 대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세요. 자기가 쓰임 받을 때 그 쓰이는 내용이 그 도구로 쓰였을 때 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거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고 해야 이게 심판 안 당하는데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나중에 지가 잘나서 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더딘 깨달음은 패망을 불러요. 더 늦기 전에 죄의 심각성도 회개의 긴박성도 심판의 두려움도 모르는 아니라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통렬한 회개가 없으면 절망적인 통곡이 있을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해요. 통렬한 회개와 절망적인 통곡은 현상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통렬한 회개는 돌아와서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지만 절망적인 통곡은 이미 심판받아서 헤어날 수 없는 심판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냐? 저와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통곡이 오기 전에 통렬한 회개가 있으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절망적인 통곡이 사라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조남희 목사님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 예레미야서를 자기는 하다가 17장인가 18장에서 그냥 너무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냥 중단했대요. 저 중국 신학교에 강의를 하다가 예레미야서 하다가 이 중간 지점에 지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이 심판을 받는 대상자가 자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더래요. 무섭더래요. 우리는 지금 뭣도 모르고 좀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대할 때 사실 성경을 읽어 나가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게 어쩌면 예레미야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받는다면은 정말 남의 얘기처럼 느껴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영화보다 치명적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영화보다 치명적이다. 세상의 영화보다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고통은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복음이 막 잘 됐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린다, 축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들에다가 너무 거기다가 맞춰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엄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정말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무너질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은 강조하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심판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런 사실, 천국에 대한 사실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있지 않고 진짜 현실적으로 내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막바지에 정말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말년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날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거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로 우리를 죄에서 죽게 하고 의로 부활하게 하여 이 세상을 살도록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옳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심각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부귀영화 누려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축복받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것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우리가 타락하기 쉬운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압의 심판, 블레셋의 심판의 이야기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은 오늘 내가 블레셋처럼 오늘 내가 이 모압처럼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거기서 떠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더욱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주의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함께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